오늘 말씀의 제목인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선택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운데서 골라 뽑음이고, 집중의 의미는 한 가지 일에 힘을 쏟아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은 여러 가운데서 골라 뽑은 그 한 가지 일에 힘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LG그룹의 회장인 구광모 회장이 LG그룹의 회장의 자리에 오른 지 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한 신문사에서는 선택과 집중 경영 전략 통했다는 제목으로 지난 2년간 LG그룹이 구광모 회장 체제에서 얻은 성과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LG 주요 상장 계열사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0%가량 급증하는 등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LG그룹이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유는 구광모 회장의 선택과 집중의 경영 전략, 즉 돈이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버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사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 예로 LG는 액정 표시 장치 LCD 사업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이 LCD 사업은 지금도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구광모 회장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납점한 올레드에 올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구 회장은 미래 성장 산업인 자동차 배터리 사업과 얇은 TV를 만드는 데 쓰이는 올레드 사업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BC와 AD가 정확하게 나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인생의 BC와 AD를 간략하지만 매우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럼 먼저 그의 인생의 BC에 해당하는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신들의 육체와 그리고 행위를 자랑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반박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간증이자 고백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하며 자신의 자랑스러운 출신과 배경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율법의 규정을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그는 율법으로는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하면서도 정통을 고수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준시하는 그 사회에서 그는 율법에 열심하여 교회를 박해하였고 또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그의 열심은 누구에게도 지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그는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태어나
율법에서 자랐고 그리고 율법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율법을 빼면 남는 것이 없었고 그는 율법의 열심과 그리고 태어나면서 받은 좋은 배경을 가졌기에 그 주류 사회에서 주목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된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파라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종교적 실권을 가진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BC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회에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하려고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또한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유익하던 것, 또한 그가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은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그것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그 귀하고 값지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그런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삶은 수식어가 많은 삶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훈장처럼 또는 액세서리처럼 그의 삶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수식어들을 손수 내버리고 이제는 단 하나의 새로운 수식어만 가집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이라고,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매우 단순해졌습니다. 심플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로마 시민권자, 바리새파 등 그의 양력은 눈부시게 화려하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는 말로 자신의 신분과 변화된 삶과 존재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참 좋은 출신과 배경, 사회적 지위를 다 버립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는,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반열에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였고 또한 그는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처형당할 일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이 선택한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가 집중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디모데에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집중한 부름의 상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받는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이요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자신이 가진 특권과 출신과 배경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였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처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의 집중과 그리고 신앙의 경주는 흔들림이 없었고 또한 멈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는 말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그의 선택과 집중이 옳았음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만 자신의 것을 버리고 그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께 집중하였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 예배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듣기 전까지 그들은 그 지역 사람들과 동일한 이방인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부터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심한 핍박과 박해 그리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고난의 선봉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듯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동족인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서머나 지역에서도, 버가모 지역에서도, 로마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동족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태어난 곳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각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들은 주류에서 비주류로 밀려났고 인사이더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었으며 공평치 못한 재판과 처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동일한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특권과 권세 그리고 보장된 삶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야 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아쉬워하지도 또한 그것에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는 삶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누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폭풍을 만난 요나의 이야기, 또한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탄 배, 그리고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폭풍과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로 인해 배가 깨어지게 생겼고 자신들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배의 선원들이 보인 공통된 행동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니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고 하고, 사도행전 27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폭풍을 만나자, 광풍을 만나자 그들은 배에 실었던 모든 짐들, 심지어 배의 기구까지 바다에 풀어버리고 또한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선택과 그리고 집중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였냐면 사는 것에,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에 그들은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배의 짐들, 심지어 배의 기구들까지 모두 다 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배의 짐들과 기구들을 내버리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들은 가차없이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배에 실려있던 그 짐과 기구들은 그들에게 유익하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고 자신들의 생활을 편하게 하고 편리하게 해주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가차없이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이와 같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는 것에 방해되는 것은 우리도 가차없이 내버려야 합니다. 그전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었고 나의 삶을 편하게 한 것들이지만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 선원들처럼 과감하게 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버릴 때 삶은 단순해집니다. 선택과 집중할 때 삶은 심플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것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에 집중하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누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고 또한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아직도 배에 실린 짐과
그 배의 기구에 연연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생명도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없는 그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는 않으십니까?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에 목을 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올림푸스는 대표적인 카메라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올림푸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카메라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의료 사업에 올인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올림푸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 사업이 성장 잠재력이 크고 또한 기업 매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올림푸스에서는 더 이상 카메라를 만들지 않고 내시경과 복강경 등에 쓰이는 의료 장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LG도 올림푸스도 성장 잠재력과 기업의 수익면을 따져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면 기업의 색깔을 바꾸고 경영 방식을 바꾸고 생산하는 품목을 바꿉니다. 전통적으로 카메라를 생산하던 기업이 이제는 카메라 생산을 종료하고 의료 장비를 만든답니다. 여러분, 기업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돈이 되지 않고 발전 가능성이 없는 것은 가차없이 내버립니다. 빠른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위기가 왔는데도 살아남는 것에 올인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방해되어지는 배의 시름짐과 배의 기구와 같은 것에 연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람 되는데, 구원의 반열에 세우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여전히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바쁘고 분주한데, 그런데 밀려오는 공허함에 시달리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누린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우리의 삶이 매우 단순해졌습니다. 외출도 자제하고 만남도 자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것을 선택하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집중하였기에 분주하고 바빴던 우리의 삶이 단순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단순한 삶의 원리를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재미는 있는데 우리 영의 기쁨이 없는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이 편안은 한데 내 영혼에 평안이 없는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대신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것을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해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였다면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을 선택하여 살아남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원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얻는 데 집중하여 그 생명과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 그 화려한 자신의 것들을 모두 다 해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이 예수님을 얻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화려한 수식어를 다 내다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 문장으로 설명이 충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얻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의미 없는 것들, 예수님을 얻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가차없이 내버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설명되어지고 그렇게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을 선택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배에 실은 짐과 기구와 같은 것들은 모두 내버리고 내가 살아남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은 모두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구원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것을 가차없이 버리고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